자, 이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나요? 자, 이 펠로톤 신학 용어가 아니라 자전거 용어입니다. 자, 이 펠로톤 기억나시죠? 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 무리지어서 달릴 때 이 더 오래 에너지를 안 들이고 더 오래 더 좋은 기록으로 달릴 수 있는 것을 이 펠로톤이라고 합니다. 저 무리를. 자, 이것을 그 수치상으로 나타낸 것이고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더 이렇게 안전하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자, 이 펠로톤이 한 번씩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깨지냐면 우리 팀이 그 지난 스테이지에서 우승을 했으면 원래 이 빨간색 제일 선두에 서야 되지만 우리 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이 펠로톤을 벗어나서 앞으로 가면 우리 팀이 뒤로 가도 됩니다. 이런 경우나 지금 보통 이런 경우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만약에 이 그 자전거 경주 이 길이가 100km라 그러면 내가 한 20km 정도는 달릴 수 있다 그러면 80km까지는 펠로톤 안에 있다가 내가 에너지를 다 쏟아서 여기서부터 달리면은 결승점에서 내 에너지가 제로가 되겠구나 싶을 때 이 펠로톤을 깨고 치고 나가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 브레이크 어웨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펠로톤 안에 거해야 될 때가 있고 한 번씩 브레이크 어웨이를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때냐면 보통 그 운동을 하더라도 그 윗몸 일으키기 한 보통 몇 개씩 하시나요? 한번 이렇게 누구를 딱 집어서 물어보긴 뭐하고, 제가 처음 그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가 한 30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30개 하니까 막 아프고 막 디스크 걸릴 것 같고 처음에는 이 30개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20개밖에 못한다 그래서 매일 20개만 하면 좀 이렇게 근력이 늘어날까요? 제자리입니다. 계속 내 수준에 멈추지 여기서 이 펠로톤, 내 습관적인 펠로톤 안에 거하면 이 복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씩 고통스럽더라도 20개 했다가 30개로 넘어서는 시점이 필요해요. 자, 30개씩 하면서 배가 땡기고 아프고 야 오늘 30개 하니까 되는구나, 한 달은 30개씩 하다가 또 이 한 달 지난 이후에 또 한 번 브레이크 어웨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엔 한 50개 해볼까? 또 배가 땡기고 너무 아프죠. 막 이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고. 자, 계속해서 브레이크 어웨이를 브레이크 어웨이 해줘야 이 발전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냥 한 번씩 교회 나가주면 되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그냥 한 번씩 교회 나가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하라고 뭐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오직 그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받아서 스스로 자각하면서 나오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한 번씩 도전을 해줘야 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말씀 읽는 게 약하다 그러면 하루에 첫 시작을 뭘로 하냐면 말씀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내 영역에 있어서 기도가 좀 연약하다 그러면 이 처음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로 잡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먼저 이 우선순위로 둔다 그러면, 자, 그 우리의 신앙도 어느 정도의 발전이 따릅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훈련이라고도 표현되고 때로는 연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한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도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렇죠? 그 마음 때문에 예배 드려보니까 이것이 익숙해지고,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나도 수련회 한번 가볼까? 이런 도전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서는 계속 영적으로도 이 브레이크 어웨이를 해왔던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절대로 이 자기 그 신앙을 꺾지를 않습니다. 어느 환경에 두더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뭘 하자 그러더라도
이 신앙이 굳건한 사람들은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 멘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신문에 나는 그런 그 기사들을 보면 뭐 아이를 방치해서 때려서 또 이렇게 뭐 학대해서 아이가 죽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동안 훈련 받은 부분들은 우리가 강하여져서 어떤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이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단순한 것조차, 누구를 상대하는 것조차,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브레이크어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설교를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이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리고 성 같은 부분을 보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보면 차라리 우리가 이 요단 동편에 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7장 부분에도 언급이 되는데,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면, 여리고성 같은 이런 요새가 있었다면 여기를 건너지 않고 요단 저쪽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그냥 안주하는 펠로톤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브레이크어웨이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우리 그 결과를 무시하고 한번 여리고성을 마주했다고 생각해 보면, 무기가 주어진 상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처음 발걸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물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져갔겠지만, 물론 그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처음 그 여리고성 앞에 도전했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지체 중에서 이렇게 오버 더 월, 벽을 넘어서 이 브레이크어웨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우리 이소정 자매님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제 자신을 섬기고 있는 22살 이소정입니다. 저는 방학 동안 2019년 1월 7일부터 1월 24일 17일 동안 엘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엘국은 보안국가라서 나라 이름을 이렇게 밝히면 거기에서 사역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문서 같은 거 작성할 때나 이렇게 말할 때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알려지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다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엘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엘국이 어디신지 궁금하실 텐데, 엘국은 동아시아 국가로 라오스거든요. 라오스는 사람들이 꽃보다 청춘, 그것을 통해서 다들 약간 여행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는 진짜 국민의 90%가 불교인일 정도로 불교 국가고요. 그리고 포교 활동이 금지된 보안 1급 국가예요. 보안 1급 국가는 중국, 북한 이런 나라인데, 라오스 또한 보안 1급 국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렇게 라오스 관련 법에 이렇게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쫓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동국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거지처럼 이렇게 밖에서 행세하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공원에서 만났었는데 이렇게 동국어라는 사람도 곳곳에 있고 우상 숭배가 진짜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미신이 진짜 많은데 예를 들면 삐 같은 게 있는데 삐가 무슨 검은색 약간 이런 귀신 같은 그런 건데 잠 잘 때도 저희는 악몽을 꾸면 악몽 꿨어 막 이러면서 가위 눌렸다 이러는데 여기는 삐에 눌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코끼리나 동상 같은 것들이 거리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라오스에 완전 유명한 저희도 기독교 성지순례 하면 예루살렘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불교 성지순례 하면 라오스에 황금사원이라 있거든요. 그 황금사원으로 많이 갈 정도로 진짜 완전 유명한 불교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엘국에 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디지? 결단 계기가 있는데 저는 작년 여름에 양화진에 가게 되었어요. 양화진이 다들 어딘지 아시나요?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에요. 저희 나라도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조선 땅에 진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외국인 분들을 솔직히 저희 얼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상황에는 지도 같은 게 발달돼 있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배 타고 저희 나라로 넘어오셔가지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분들의 사랑과 수고 덕분에 지금의 저희 나라가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진짜 그곳에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섭리를 저는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는데 엘국 또한 저희 나라의 조선 땅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 나라는 그래도 지금 비그리스도인도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막 이렇게 알거나 아니면 교회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근데 라오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자체가 뭐 하는 곳인지도 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양화지에 다녀오면서 제가 받은 말씀이 있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런 말씀을 받았었거든요. 저희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받으면서 라오스로 선교를 가야겠다. 여행이 아닌 선교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결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요. 일단 저희는 캠퍼스 전도를 나갔어요. 대학교에 다니면서 대학교 이름이 동kam상, 파파삭, 메디컬 이런 대학교에 들어가서 캠퍼스에 나가는데 그 캠퍼스마다 다 거기 나라는 보안경찰이 심어져 있어요. 외국인들이 워낙 이렇게 선교를 많이 오기 때문에 선교가 금지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오는 걸 그 나라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몰래 이렇게 보안경찰들이 숨어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다 갔다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캠퍼스 가면 친구들을 접촉해서 나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친구가 되고 싶어 하면서 한글 캠프라고 저희가 한국어 가르쳐주는 교실을 준비해서 갔거든요. 거기서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선교사님 댁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한국어를 알려주고 또 하나로는 코리안 데이에서 한국 문화 교류 시간이야 하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 공연을 보여주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자면 여기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저기 맨 왼쪽 맨 위에가 게임이거든요. 이런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캠퍼스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 써있죠. 여기 기독교 캠퍼스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국인이 지은 대학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거기 밑에 아래 보면 저기는 예배 드렸던 사진인데 진짜 많은 한국인 분들과 많은 라오스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가 캠퍼스에서 쫓겨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나가야 된다고 저희 도와주시는 현지인 분들이 나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보안경찰이 있어가지고 보안경찰이 있어서 나왔을 때는 저희가 이 상태로 사역을 마무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공원 가면 친구들이 여기는 저희 나라는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라오스 사람들은 진짜 공원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공원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했었던 것들을 간증하자면 일단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는 내가 점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저희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재정 문제가 제일 컸어요. 갈 때 제가 2주 동안 가는 거지만 16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대학생 신분이고 그렇게 큰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알바하고 그랬는데 후원금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문제없이 잘 다녀올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래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인데요. 그 나라가 물갈이 같은 게 되게 심하고 막 장티푸스나 아니면 A형 감염 막 이런 주사를 맞았어야 됐는데 제가 A형 감염 주사를 못 맞고 갔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잘 건강하게 하시고 저는 음식 걱정이 되게 컸어요. 음식이 안 맞으면 밥을 아무것도 못 먹고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잘 먹어서 제가 한국 돌아오자마자 가족들이랑 막 친구들이 너 살쪄서 돌아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거기가 내륙 국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고기 이런 것보다는 진짜 고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기를 다 먹어본 것 같아요. 막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가게 된 캠퍼스가 메디컬 캠퍼스라는 얘기를 듣고서 애들이 영어를 잘할 줄 알고 영어를 공부해서 갔어요. 근데 애들이 영어를 생각보다 너무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영어로 쓸 줄을 몰라요. 그 정도로. 그래서 거기 현지 친구가 말해주기를 얘네들은 영어를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알파벳을 배운대요. 영어 전공이 아니고서는 영어를 안 배우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 말로밖에 소통을 할 수 없게 됐는데 저희는 라오스 말을 진짜 못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 팀 중에 한국인 단기 선교사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희 통역도 도와주시고 언어 공부도 가르쳐 주셔가지고 간단한 언어 같은 거 막 잘할 수 있고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 근데 언어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단기 선교팀 중에서 제가 제일 라오스 말 잘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언어의 지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잘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 사진에서 보았듯이 제가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칭찬을 진짜 많이 해줘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깽라이 너 진짜 라오스말 잘한다 막 이렇게 말해주고 그래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진짜 주로 전화로 간 거잖아요. 근데 전화로 가서 진짜 이렇게 전화로 가고 이렇게 다 사랑을 주려고 간 건데 얻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존감도 회복해 오고 원래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 거기 가면 진짜 라오스 친구들이 진짜 착해요. 다들 칭찬밖에 안 해요. 막 거기는 진짜 나쁜 말이라 해봤자 콤버디 약간 이런 콤버디가 뭐냐면 나쁜 사랑 이게 최고의 유혹이에요.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욕인데 그게 제일 심한 욕인 것처럼 애들이 순수하고 되게 착하고 예쁜 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맨날 막 칭찬만 해주고 맨날 뭐 하얗다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거기 애들은 그 뭐지 되게 더운 나라에서 제가 겨울에 간 건데도 거기 평균 온도가 30도 한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한국인들 보면 다들 저희가 피부가 엄청 백인처럼 하얀 것도 아닌데 맨날 하얗다 좋겠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나라였는데,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것은 날씨가 진짜 좋아가지고 약간 덥긴 했지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안 가져가서 맨 처음에 걱정을 했었는데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은 라오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기 밑에 저게 라오스 말이거든요. 라오스 말 되게 외계어처럼 저렇게 써 있는데 네, 저 일자말 니페카 아티탄 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 글씨가 너무 작은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새롭게 거기서 저희가 접촉을 몇 명 했더라? 102명인가 접촉을 하고 34명한테 영접 기도문을 읽어줬어요. 저희가 직접 읽어준 건 아니고 물론 선교사님이랑 전도사님이 읽어줬지만 34명을 한테 읽어줬고 그 중에서 14명이 영접을 했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네, 저희도 12명의 친구들을 순장처럼 거기서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세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새롭게 세워진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순간 진짜 집안에서도 핍박이 이루어지고 밖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야? 왜 그런 걸 믿어? 이렇게 할 정도로 핍박이 정말 심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애들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지 팀의 건강과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현지 팀에 진짜 그곳에서 건강, 약간 날씨가 덥고 병원 같은 시설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건강에 우려가 올 수도 있는데 그 팀의 건강, 선교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고 사역에 필요한 재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가 접했잖아요. 그 L9 라오스 위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소정이 통해서 그쪽 나라를 알게 해주셨는데 정말 그곳에서 거둔 그 12명의 그 영적인 리더들, 정말 우리는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90% 이상이 불교도인 그 라오스에도 하나님 복음이 지금처럼 계속 전파되게 해주셔서 그 라오스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현지에서 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각처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재정적인 문제랑 또 그 인권적인 문제들 때문에 많이 부딪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선교 1위 국가냐 2위 국가냐 정말 계속 이거를 갖다가 놓고 되게 그 신앙 자존심으로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각처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역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선교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좀 우리에게도 이 전도의 사명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